는 산에 올라 배우는 인생 공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모세야,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어디로 올라가라 그러죠? 산에 올라가라. 어떤 산입니까?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 바로 무슨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겠죠, 그죠? 그 땅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인데, 그러면 이 아바림 산이 어떤 산인가, 이 아바림 산이 어느 산인가가 궁금해지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그 말년에 하나님께서 느보산 비스가산 그 산에 오르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 비스가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했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땅, 너는 지금 바라보기는 하지만 너는 가나안 땅, 저 약속의 땅에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섭섭한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약속의 땅을 바로 저 아래 두고서 나는 못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게 되겠지만 나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요. 섭섭하겠죠, 그죠? 오히려 아마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갔으리라고 봐요. 남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들어가야 돼. 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그죠?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바림 산은 어떤 산이냐? 비스가산은 알겠고, 그 다음에 그 비스가산이 있는 느보산도 우리가 알겠고, 느보산. 그런데 아바림산 하게 되니까 이게 어떤 산이지?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이스라엘 땅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잖아요. 내용으로 보게 되면 아바림 산이 아니고 어느 산이 되겠죠? 비스가산 아니면 느보산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아바림산, 비스가산, 느보산, 이 세 가지는 같은 지명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이쪽에 있는 산을 대개 무슨 산이라 그러죠? 이쪽에 있는 산을 뭐라 그래요? 이쪽에. 무룡산. 저쪽에 있는 산은 저쪽에 있는 산. 성남. 가만있어 봐. 갑자기 생각이 하나. 간헐산, 신불산, 구굴산을 대표하는 산들 아닙니까? 영남의 알프스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요. 무룡산도 있고 무룡산 산봉우리 정상이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또 저쪽에 신불산, 간헐산 이런 지역을 영남의 알프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같은 지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또 총칭해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너보산, 비스가산,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인생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공부? 인생 공부. 인생 공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공부는 언제까지 하면 되죠?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학문적인 공부는 아마 그때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공부는 어느 때까지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이 공부는 바로 뭡니까? 인생 공부거든요. 인생 공부.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인생 공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인생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성경 속의 인생 공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다 없다? 항상 대답을 모르시면 앞에 거를 말하시면 된다 그랬죠. 가르치는 것이 많다 적다? 많다. 거의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인생 공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인생 공부. 대표적인 것으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잘 알죠? 탕자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만히 종합해서 보게 되면 엑기스와 같이 짜고 짜내서 딱 마지막에 집히는 걸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인생 공부 제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탕자가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는데 집을 나가서 성공했나요, 안 했나요? 아버지 집을 벗어나서 그것도 가능한 한 멀리까지 벗어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자유롭고 잘 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탕자가 아버지의 것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한 아버지에게서 멀리 벗어나게 되면 자유롭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투자해서 성공해서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달랐죠. 정반대였죠. 그렇다면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그게 바로 뭐였어요? 착각이잖아요. 착각. 맞습니까?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착각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객지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있던 거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됐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만한 곳도 없고 배는 고프고 죽게 되어졌으니까 직장을 구해봐도 실업률이 높아가지고 누구하는 직장 하나 와서 일해보라고 하는 사람 하나 없고 먹을 것 하나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탄식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 집 생각해요? 아버지 집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다. 그 말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할 일도 많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은 내 입으로 말 못하고 그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너무 큰 무리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아버지한테
품꾼의 하나로 나를 기용해서 써달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네요. 해줘.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 할 일이 많다. 품꾼도 많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생각했죠. 아버지 집에는 무슨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집 떠나게 되면 잘 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건 착각이었다. 착각 인생이죠. 그죠? 아버지 집에는 일할 것이 많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탕자의 삶에서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 하니까 착각 인생이 무슨 인생이 된다? 깨닫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깨닫는 인생. 그래서 착각하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했거들랑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 그 단계가 바로 뭐죠? 깨닫는 인생. 아멘입니까? 깨닫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 집으로 가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이 못쓸 자식 이랬습니까? 이 형편없는 자식 이랬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고 아버지가 막 불호령을 내렸습니까? 아니죠. 반대였죠.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달려나와요. 그리고 품에 안아줘요. 신발 신겨주죠. 옷 입혀주죠. 그 누더기 옷, 거지 옷, 그 남루했던 쾌쾌한 땀 냄새, 온갖 그 오물 냄새 나고 있는 그 옷도 다 벗겨주고, 새 옷을 갖다 입혔다고 하면 목욕도 시켜줬겠어요? 안 시켜줬겠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여러분 자신 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목욕도 시켜줬을 거예요. 새 옷 갖다 입혀주고, 그 다음에 손에 뭐 갖다 끼워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뭐하고? 잔치하고. 오늘로 말하면은 풍악을 울려라. 아버지가 뭐를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지금 그걸 고상하는 말로 하면은 심포니를 울려라. 심포니. 교향악이지 않나요? 교향악을 울려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인생이 된다? 회복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착각했다 하더라도 깨닫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 깨닫는 인생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슨 이야기라고요? 탕자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생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인생 공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그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보게 되게 되면 인생 공부시키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 공부 3가지 잘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인생 공부 첫 번째는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인생, 돌아가는 인생. 자, 12절에 아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래 놓거든요. 13절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너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말이니 돌아가리니. 무슨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도 다 뭐 하게 돼요? 돌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서글퍼요? 아직 가을도 아닌데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하죠. 가을이라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뭐 이럴 수 있겠는데 아직 가을이 오려면 한철이 지나야 되잖아요.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오는데 아직 가을도 안 되는데 무슨 돌아가는 인생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언젠가는
빨리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언젠가는 뭐 하게 된다.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좀 더 신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돌아가야 돼 언젠가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그 때가 사실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보여도 실은 많이 남았을까요? 후딱후딱 가버리죠, 그죠? 어저께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읽어줄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노 하는 거예요. 예? 금방 봄이었던 것 같은데 금방 여름이 오고 일주일이 시작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후딱 얼마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쉽게 또 쓱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낍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빨리 가는 거 느낍니까? 예, 여러분들의 아마 인생 속도가 제법 나는 모양입니다. 70세가 되면 70km 달린다 그러는데 거짓말 같아요. 65세 같으면 시속 몇 킬로 달린다? 65km 달린다. 그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지금 60 조금 넘었잖아요. 아직도 청춘이잖아요. 굉장히 안 입고 여러분 보시는 것 같는데 저는 청춘입니다. 청춘. 124를 산다고 보게 되면 저는 한가운데 있으니까 아직 청춘 아닙니까? 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일주일이 금방금방 달려가 버려요. 60km가 아니고 70km 정도가 아니고 아마 150km, 20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 신방 가고 저도 다리 점검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그때 제 후배 목사님이 외제 성령차를 몰고 다녀요. 좋은 외제 성령차를 가지고 기꺼이 나를 태워주겠다 그래요. 나도 내 차를 가지고 가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KTX 타고 가는데 기꺼이 같이 가보겠다. 지도 한번 다리 본다고. 그러면 가자 그랬더니 257km를 달렸어요. 그 차로 257km. 그러니까 257km를 달려도 약간 내가 옆에 앉아서 좀 빠른데 속도가 빠른데 해가지고 떡 떨어다 보니까 257km. 그런데 제 성령차를 한 160km 정도 달리는 간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쌩.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 이 친구야, 우리 다리 점검하러 가는 거 맞지? 허리 점검 맞지? 이러다가 빨리 가는 거 아니냐, 너? 이 속도로 가면 너 혹시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240, 270, 257km. 쌩 날아가는. 그만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돌아갈 인생이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신중하게, 좀 더 의롭게, 좀 더 선하게, 좀 더 유익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대충대충 가는 세월 그냥 가도록 그냥 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정처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본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 공부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도록 해라. 바라보도록 해라.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뭐 하게 된다? 돌아가게 된다.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네가 철저히 공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그것도 빨리 신속하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다 같이 따라해요. 보다 더 착한 일을 하자. 보다 더 위하는 삶을 살자. 보다 더 헌신하자. 아멘입니까? 보다 더 헌신하고 보다 더 보람 있는 일하고 보다 더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내려가요. 14절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의 물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인데요. 14절인데 신광야에서 회중이 뭐 할 때? 분쟁할 때. 어디에서?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분쟁할 때에. 자, 그러면 그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분쟁한다라는 게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분쟁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분쟁이 있으면 되겠어요? 회사 안에 분쟁이 있으면 되겠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되겠어요? 분쟁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그러면 이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막 의견 충돌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그냥 따지고 싸우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하고 너는 약속의 땅에 맞지는 못한다. 들어가지는 못한다. 너는 여기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14절의 이 내용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이 백성들이 뭐 때문에 분쟁했냐? 여러분 아시죠? 그죠?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분쟁할 때에 그 분쟁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목말라 죽겠다. 물을 달라. 물을 달라. 물을 달라. 우리 이 고생 시키려고 우리 끌어냈나? 백성들이 원망하고 백성들이 불만하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들고 우리 이 광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목말라가지고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느냐고 이렇게 막 의견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의견 충돌을. 이거 잘하는 짓이다 못하는 짓이다. 못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싸움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게 되면 안 돼요. 집안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서 막 형제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싸움을 하고 부부싸움하고 그렇게 하면 되질 않아요. 어려울 때면은 어려웠다고 싸울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합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게 지혜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다 뭐 하자? 더욱 마음 합치자. 우리 힘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난국,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노멘 하세요. 어렵다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어려운데 또 싸우면 불난 집에 뭘 뿌리는 게 기름을 뿌리는 거나 그것도 석유도 아니고 경유도 아니고 휘발유 뿌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 제가 석유도 아니고 경유도 아니고 휘발유 뿌리다가
여러분 휘발유는요, 뿌릴 때 신나라 그러나요? 신나도 좋아요. 휘발유 뿌리게 되면, 잘못 뿌리면 어떻게 되죠? 지가 불붙어 죽어요. 석유는 뿌려도 혹시 뭐 위험하기는 하지만은 자기는 안 다칠 수가 있어. 근데 불난 집에 그 휘발유 붓게 되면 그 집도 다 태우지만 휘발유를 뿌리는 자기도 마다 위험해서 죽을 확률이 많아요. 많죠. 분쟁할 때 어렵다고 분쟁하게 되게 되면, 어렵다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하게 되면은 비방하는 그 사람도 죽을 위험성이 크다 작다. 무조건 모르면 앞에 말 크다 작다. 크다. 어려울 때에는 분쟁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는 생각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마음 합쳐야 돼요.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힘을 모아서 더욱 열심히 뭐하고 기도하고.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힘을 모아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지. 왜 분쟁하느냐 이거예요. 분쟁하는데 에너지 다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백성들이 그 물 문제 목마르다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찢고 막 오망하고 지도자 나무라고 막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야, 네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냐? 네가 그 물 문제 부딪혀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너들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 너는 반석 위에 네 지팡이를 내밀라고 내가 너에게 말을 했건만 너는 어떻게 했지? 내가 너희에게 내가 물을 내랴?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물을 내랴 하고 네가 성질을 탁 부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를 쳤다? 바위를 쳤다. 근데 그것도 한 번 친 게 아니고 몇 번에 쳤다? 2번 쳤다.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그때 제가 모세처럼 그 현장 속에 그 분쟁 속에 제가 거기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 위에 네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내밀었을까요? 반석을 쳤을까요? 반석을 쳤다면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참고로 모세는 손을 내밀으라 했는데 바위를 쳤고 바위를 한 번 친 것이 아니고 2번 쳤다 그랬어요. 그럼 저는 몇 번 칠게요? 알아맞히는 사람에게 오늘 큰 상급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쳤을 것 같아? 예? 5번? 모세보다도 꽃배기하고 한 번 더 있네요. 또요? 100번? 아이고, 100번 치려고 하면 내 발이 다 빠질 수 있겠는데 100번은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느 정도? 참 제가 여기 목회해도 됩니까? 저는 이 대답을 기도했어요. 목사님은 치지 않고 지팡이를 내밀고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바랬는데 이놈은 어떻게 됐든지 뭐 5번 치다 그러질 않나 100번은 치다 그러지 않나 참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제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저도 2번 갖고는 양이 안 찼을 것 같아요. 2번 갖고는 아마 포란 듯이 그냥 그게 부러질 때까지 내가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막 때리고 나중에 어느 때까지 따르냐 지팡이가 다 부러지고 나중에 손잡이만 딱 남았을 때까지 막 쭉 뺐을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의 목사입니다. 성질 더럽게 나쁘잖아요. 모세 봐요. 2번 딱 치다. 그런데 그 2번 친 행위를 가지고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심각한 말씀을 하죠. 바로 그것 때문에 너는 여기서 돌아가는 거야.
여기까지 네가 오고 여기서 네가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요, 만만치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오늘 성서대학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목요일쯤요 총회에서 내려왔어요. 재판부에 내려왔어요. 이분들이 하합하기 위해서 하합조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합안을 또 내더라고요. 복사시켜가지고 하합안을 이렇게 또 우리한테 줘요. 하합안을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총회 재판국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합안이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제에 거기에 오신 분이 자기가 아마 책임자로 내려온 것 같아요. 세 사람 내려왔는데 세 사람 중에 책임자로 내려온 것 같아요. 이 좋은 안을 가지고 왔다. 이 좋은 안을 가지고 왔어.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라. 우리들도 그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알아라. 그래서 이분들이 화해를 하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설득 느끼기는 이건 완전히 위협이고 협박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대해서 전혀 물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이러기를 기대했어요. 하합중재위원으로 내려왔으면 우리가 하합안을 만들어 봤는데 참 여러 가지로 고심하면서 만들어 봤는데 그런데 부족한 것밖에 없다고. 혹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하겠는데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지적을 해주시고 또 바라고 또 하합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내용들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이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이대로 받아들이라. 이것은 좋은 안이다. 그랬던 내용을 보니까 4가지 내용 전부 다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노회장하고 저하고 다 또 4사람인가 3사람 먼저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사전에 우리 절대로 화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지난번에 그거 했죠. 콕깎기 했죠. 콕깎기. 2번째가 뭐였어요? 카가 뭐였어요? 카가 카소 아닙니까? 카소는 바로 뭐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려고 하면 카소를 보면 안다. 그 카소가 바로 뭐였죠? 그 사람의 인내력을 보면 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참아줄 수 있냐, 참아내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다. 라는 지난 주일 설교를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택도 아닌 걸 내놨더라도 제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가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가능한 그냥 참고 그냥 듣기만 하자 이렇게가 사전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들을 합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딱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어떻게 하합 중재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내용이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와서 좋은 알이라고 단서를 붙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을 넘겨서 우리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 거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고 제가 인상을 팍 쓰고 했어요. 제가 좋을 때는 좋아도요. 좋을 때는 한없이 바보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려오셨던 재판부로 내려오셨던 그 장로님이 나한테 내 얼굴을 보니까 막 지금 몸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막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없어지더래.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뭔가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꼬리를 잡으면 안 되죠. 나한테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또 이거 말꼬리를 잡으면 안 되지 하고 참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그 말을 하니까 더 내가 또 말해. 2번째 화를 냈어. 화해 조정분과위원회 재판국원으로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것도 행정분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면 기억자 다르고 니은자 다르지 않습니까?
말꼬리를 씹을 수밖에 없는, 말꼬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을 왜 내놓으셨죠? 행정분과 수습, 화해 수습 재판국원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왜 내놨죠? 그래 이 양반이 두 번째 고문 기겁을 해버려요. 그래서 할 말 없고 얼굴이 붉어가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 내 옆에 앉아있었던 장로님이 내 무릎을 꼬잡아가지고 참아라고 가서 꼬잡아가지고 아주 집에 오니까 내 다리에 멍이 들었더라고. 내가 남의 다리 이리 잘 꼬잡는데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 자꾸 꼬잡아가지고 그럼 말하죠. 참아라고. 근데 제가 4번 화냈어. 4번. 마치고 난 뒤에 오늘 그 장로님들이 오늘 당회에서 왔어요. 그분이 어저께인가 그분한테 찾아갔더래. 찾아가니까 임시당회장 그 목사님 뭐 하는 분이고 묻더래. 나보고 나가 어떤 분이나 어떤 사람이냐고. 그래서 뭐 사실대로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예리하고 정말 날카롭고 나한테 개망신을 줬다고. 나를 4번이나 죽사발 시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 장로님이 떨었대. 혹시 이래가지고 재판 잡로 나면 어떻게 하나. 떨었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요. 4번이나 화를 했어요. 지난 주간에 갓소 설교를 한 사람이 4번 다 참아야 되는데 4번 다 뭐 했어요? 화낸 거예요. 딴에는 의로움이로, 딸은 대형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앞섰겠죠. 이런 불의 앞에서는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쭐거림이 나한테 있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헬기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누구 드러내야 된다고요? 하나님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섭섭하게 여겼다는 거죠. 어떻게 네 이름을 드러내느냐? 네가 물을 냈냐? 네가 물 낸 적이 있냐? 네가 홍해 바다 네가 갈랐느냐? 말한 물을 네가 달게 만들었느냐? 네가 반석에서 물을 낸단 말이냐? 어떻게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쳤냐? 나는 네 체면 세워주려고 네 칠 때마다 내가 반석에 물 팍팍 쏟아줬다. 그런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모세 네가 잘나가지고 모세 네가 물을 낸 것처럼 네가 만들어버리지 않았겠느냐? 나는 모세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너를 인해서 여호와가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단다. 그 자리에서 네가 아무리 화가 난들 그 백성들이 그렇게 찌집고 볶고 그렇게 억울한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야비한 모습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너는 그 자리에서 참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을 네가 드러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인생 공부 똑바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뭐 돌리는 인생?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 이름이 나와서는 안 된다. 누구의 이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다윗이 훌륭해요? 안 해요? 다윗이 훌륭해? 안 해요? 그냥 적당히 훌륭한 정도입니까? 자, 다윗이 훌륭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다윗은 대단히 위대한 임금 맞죠? 그게 누가 아니요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위대한 그래서 결함이 없는 그런 임금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좀 다윗은 여러분들이 짓지 않아야 하는 많은 죄도 지었다 그랬죠. 한 가지 일이 발생되니까 거기에서 살인죄 지었죠, 거짓말죄 지었죠, 간음죄 지었죠. 또 무슨 죄 지었나요? 거짓말죄, 거짓말했죠. 그렇죠? 두 번째 살인죄 지었죠. 세 번째 간음죄 지었죠. 또 뭐 하나 있는데 남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죠. 도둑질이죠. 도둑질 했죠. 물론 뭐 그걸 따지면 그 심각하게 그럴 문은 아니더라도 5가지. 다윗이 지은 죄가 5가지밖에 없나요? 5가지 죄만 봐도 우리가 말해도 그는 성군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묘하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평가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했어요. 정말 이상하죠. 우리가 봐도 아니다 싶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계셔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윗의 결점이 그것뿐만 아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지었던 죄를 다윗이 지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경을 많이 알고 시편도 많이 읽고 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모세 공부를 좀 못했어. 모세를 통해서 인생 공부를 좀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인생 공부를 다윗이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 쳐부수고 이겼죠. 골리앗을 거꾸로 때렸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죠. 왕이 출동을 하고 장군들이 다 출정을 했는데 골리앗 장군 하나 맞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다윗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닌가 다를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그것을 움켜쥐고 개선해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개선가 불러주죠. 뭐라고 불러주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노래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야, 다윗 대단했어. 수많은 여자들이 나오고 이런 노래를 불러주었어.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큰일 나요. 그런 노래는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노래 불렀기 때문에 사울이 그때부터 그 노래 듣고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그럼 그런 노래는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백성들이 지혜로웠다면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 불러줬으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을까요? 다윗이 그런 노래를 그렇게 불렀다고 다윗이 실망했다, 나 일을 안 할 기다, 뭐 영광은 뭐 왕이 다 차지하고 뭐 나는 뭐야, 이런 식으로 다윗이 실망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래는 일단 부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때 다윗이 실수한 게 뭐냐?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침묵했다? 다윗이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노래 부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만만을 죽입니까? 저는 만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지. 내 이름 거기에 넣지 마소. 내 이름 다시는 내 이름 넣어가지고 노래 부르지 마소. 이렇게 나오고 좀 힘있게 되어졌으면 대국민 사과문, 연설문을 뭐 해서라도 그렇게 부르게 만들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다윗이 물맷돌 잘 던져가지고 그 양할 때 막 그거 잡아가지고 훈련을 재게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이긴 거죠? 하나. 그럼 누구 이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인생 공부를 제대로 했었어야 돼요. 자, 오늘 다윗 탓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인생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까지도 들었으니까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죠? 누구 영광 드러내라?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박경림 씨라고 하는 연예인 압니까? 알 사람은 알고 몰라도 돼요. 그거 알면 천국 가고 그거 모르면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알아도 되고 모르도 되는데 그 박경림이라고 하는 연예인, 이분이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인물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 대로 잘생겼어요. 사실은 그런 얼굴로 연예인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 박경림이가요 인기를 그렇게 얻은 거는 정말 그분의 감정 들어보면 눈물 나는 감정이에요. 특히 아버지 된 사람들이 그 감정을 그냥 못 들을 것 같아요.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아이들끼리 저희 대학생끼리 모이면 너가 아버지 뭐하노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박경림이가 저 아버지 대학 교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대학 교수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박경림이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늘 대학 교수라고 박경림 씨한테 늘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다?
대학 교수다. 늘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생이 고등학교 친구가 어느 대학을 다니는데 그 대학의 수의가 정문에 수의로 있는데 너가 아버지하고는 많이 닮았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박경림이는 닮은 사람이 한두 개 있어? 그래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는데 교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박경림이가 신경을 하나도 안 썼는데 때마침 그 교회에 그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었대요. 페스티벌 그 축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는 그 친구 이제 돕는다고 간 거예요. 친구들하고 또 가는데 너가 아버지 닮은 사람 저 나와 있을 거다. 한번 보자. 그러니까 가보니까 진짜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박경림이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럴 수가 있나? 아빠가 수의라니? 뭐 친구들한테 이거 들통나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우리 아버지 많이 닮았네? 이거 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박경림이가 그 수위에 있는 아빠를 보고 아빠 하면서 막 그 수의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가서 네가 여기 어찌니? 친구 따라왔어. 아빠 여기서 이랬어? 막 아빠가 당황한 거지. 이제 교수라 캐나다 뭐가 나버렸어요. 수위로 들통이 나버려. 아빠가 이제 이제 당황하는 그 아빠를 그냥 안정시키기 위해서 막 밖에는 안고 막 아빠한테 얼굴 뽀뽀하고 아빠 고마워, 아빠 사랑해, 아빠 고마워, 아빠 사랑해 막 수없이 내가 그래서 왜 나한테 고맙다 그러냐? 아빠가 이렇게 어렵게 수의를 하면서 나 대학 시키고 있잖아. 나를 이렇게 대학 시키고 있는 우리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하면서 막 그 아빠한테 안겨. 그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던 따라왔던 친구들이 훌쩍훌쩍 울게 됐다라는 거예요. 경림이 자는 정말 마다 착하다. 누구 영광 드러내요? 아버지 영광. 그렇게 수위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 딸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마 수위라고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대학 교수라고. 교수는 교수 아닙니까? 대학 수위를 문지기를 하고 있는데 대단한 거죠. 여러분, 나의 영광을 내 체면을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그 초라함 속에서 그 초라함이 누구 때문에 초라함이냐 이거예요. 바로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초라함에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수위가 어떻습니까? 초라함에서 일하고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아버지 정말 장해, 우리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를 그렇게 드러내니까 경림이도 사랑받게 되는 연예인이 된 줄로 믿습니까? 항상 누구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로 내려가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 장면도 굉장히 감동을 주는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이 너는 돌아간다. 그렇게 말을 좀 하죠. 그리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깨달아요. 여기서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섭섭함을 토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러면서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요? 백성을 생각해요. 나 돌아가는 거는 괜찮은데 나 돌아가게 되게 되면 이 백성들이 나 떠나게 되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얼마나 불안에 떨게 되겠느냐. 그래서 17절 같이 읽어요. 17절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 돌아가는 거 그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서 방황하는 그런 양떼들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후계자를 세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 주십시오? 내 후계자를 세워 주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누구를 세워 주십시오? 내 후계자를 세워 주십시오. 18절을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적극적으로 모세의 기도를, 모세의 바람을, 모세의 소원을 누가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모세야, 너 정말 기특하구나. 네 돌아가는 인생, 오늘 이것으로 네 인생이 맞춰지는 것,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고 내 양떼들을 네가 생각하고 있구나. 너 기특하다. 네가 염려한 대로 양떼들이, 목자 없는 양떼들에 의해서 방황하게 되어서는 안 되지. 그래, 네 후계자를 세우자. 네 후계자, 어떤 사람이 네 후계자가 되어야 되겠나? 멀리 갈 것 없다. 너에게 수종 들고 있는, 너에게 수종 들고 있는 누가 있지 않냐? 여호수아가 있지 않냐?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뭐 하도록 해라? 안수하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18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뭐 해라? 안수해라. 그럼 여호수아 안에는 뭐가 머물고 있어요?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여호수아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다. 성령이 이끄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니까 너는 멀리 갈 것 없이 네가 키운 네 밑에서 수종 들던 그 여호수아에게 뭐 하도록 해라? 안수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인생 공부 잘해야 돼요. 나 떠나면 그만이지. 내 죽고 나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양떼를 생각하는 마음, 너를 생각해 주는 마음. 아멘입니까? 목자는 양을 생각하고 양은 또 누구를 생각해 주는 마음? 목자를 생각해 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곧 인생 공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누가 머물도록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머물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세상은 자꾸 엉뚱하게 돌아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머물고 이기적인 사상이 머무는 우리 가슴 안에 지금.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것을 이권으로 생각해 돈으로 계산을 하려고 들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너를 생각해 주는 마음. 아멘입니까? 자,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봐요. 너를 생각해 주는 마음. 시작. 너를 생각해 주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상,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아닌 누구의 영이 머무는 곳,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뭐 하는 곳, 머무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딱 바라보면서 당신의 심령 가운데 영이 머무시고 계시네요. 그렇게 인사를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찬양대 맥주 감사주일에서 낮에 찬양대 오늘 우리 찬양대 바라보면서 찬양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계시네요. 그렇게 한번 해줘봐요. 시작. 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모습들이 저런 모습입니다. 예, 보기 좋잖아요. 웃으시고. 자, 우리 찬양대가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머물고 계시네요. 한번 해줘요. 아까 손만 이랬는데 소리 내서 시작. 여기 중에 몇 사람들은
자들이 뭐라 카노 이래 살았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머물도록 하나님의 영이 머물도록 그런 인생 공부를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인생? 돌아가는 인생. 두 번째는 영광 돌리는 인생. 세 번째는 너를 생각해 주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인생. 공부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